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주시고 거룩한 주님, 오늘 또 구정 설날을 잘 보내고 주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시간을 주재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각 사람 심령마다 충만히 임하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들을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며 주님의 거룩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우리 38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가사에 마음을 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 이곳에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아멘. 우리가 왕께 드리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 우리 왕이시라.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옵. 예수 우리 주시옵.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소서.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08쪽.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르게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같이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설 잘 쓰셨어요? 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복 얘기하면 물질적인 복을 보통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종합적인 복이에요. 종합적인 복.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거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 또 주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
이걸로 충만히 채워져서 그냥 기쁜 것입니다. 그냥 기뻐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이게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먼저 그렇게 행복해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 몸도 건강하게 되고 또 우리 하는 일들도 형통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앞뒤 다 잘라버리고 앞에 있는 거 다 잘라버리고 그저 무조건 물질적인 복만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되지도 않거니와 또 그 물질적인 복을 받아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서 살아가야 자연스럽게 우리 삶이 이렇게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항상 그거를 생각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도 그 복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축복의 인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게 하늘이에요. 이게 하늘이고 이게 이 땅이에요. 이 세상.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옥.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천국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지 않고 우리가 심판받아서 영원히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지옥, 불못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으로 가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늘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십니다. 하늘에. 성부, 성자, 성령 들어보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성자는 말은 거룩할 성자니까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입니다. 다.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이렇게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성자지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느냐?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 나중에 이 불못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다, 좀 죄를 씻어 주신다, 세례 이렇게 하죠. 죄를 씻어 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만약 죽고 그냥 그대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처럼 죽고 땅에 묻혀가지고 썩어버렸다.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시체로서 땅에 묻혀가지고 그냥 썩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됐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죠? 사흘 되면은 썩고 냄새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썩고 냄새 나는데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그냥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셔가지고 또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40일 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자기가 확실하게 살아났다고 하는 거 그리고 다시 살아있다고 하는 거 영원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이미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40일 후에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세요. 이렇게 하늘로 다시 자기 자리로 올라가세요. 이게 승천이죠, 승천.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오른편 맞죠?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보면 오른편 맞잖아요. 그래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대권, 통치권을 물려받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걸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자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다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자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 또 다른 하나님이죠. 성령을, 또 다른 하나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를 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아들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한테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하고 바톤 터치한 거죠. 자기가 자기 역할을 다 하시고 나서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성령하고 바톤 딱 터치하고 성령을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는 이제 누가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네,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믿으면 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속 계시게 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내내 떠나지 않고, 하루 24시간 내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또는 일을 할 때나 심지어는 화장실을 갈 때도 항상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일평생 동안 내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내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한 거 185장에서 성령이 오셨네, 이게 원래 찬송 주제예요. 찬송 제목이 원래. 우리 지금은 찾기 쉽도록, 찬송가를 찾기 쉽도록 제일 첫 구절을 그냥 써놨죠. 사실은 이 기쁜 소식을 써놨는데, 원래 찬송의 이 제목은, 이 찬송가의 제목은 뭐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래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신 게 왜 그렇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걸,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걸 마음속에 깊이 느껴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모르시니까. 성령을 모르다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거, 그게 별로 기쁘지 않은 거야. 무덤덤한 거예요. 성령이 온 게 뭐가 그렇게 기뻐? 이렇게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기뻐? 여러분,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어떻게 되죠?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죠? 별 이상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리게 되면은 이상한 짓을 해요.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심지어는 무슨 어디 뭐 어떤 차 속에 뛰어든다거나, 아니면은 차 물 속에 뛰어든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그 빌딩에서 뛰어내린다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 귀신이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귀신이. 이번에 미국에서도 그 총기 사고 있었잖아요. 어제.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누군가 시켰대, 자기를. 뭔가 악령이 자기 마음속에서 그렇게 총을 쏘아라라고 자꾸 시켰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면, 귀신도 영이니까 귀신이 들리면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근데 귀신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리면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반대되는 삶.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뭔가 사랑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는 정말 불행하지만, 불행한 소식이잖아요. 기쁘지 않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귀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잖아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고 그 성령을 따라서 이 땅에서 계속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선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이걸 바라보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막 이렇게 활동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다가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 되는 거고, 예수님 뒤에 앉아 계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유는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다음에 성자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이 땅에 오신 거는, 예수님이 오신 거는 바로 또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순간도 뭐예요? 우리 앞에 천국이 있고, 우리 앞에 하나님 이 나라가 하늘이 있어요. 천국이 있고, 그곳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은 이 땅에 오셨지만 여기 또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천지 항상 계세요. 항상. 하늘에도 계속 계시고 여기도 계속 계시고, 이렇게 믿는 사람 속에도 계시고 내 속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도 각자 마음속에 다 계시는 거예요. 영이니까 이게 제한을 받지 않아요. 제한을 받지 않아요. 누구나 믿는 마음속에는 다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게 되면 그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이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삶이에요. 그게 믿는 삶.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거짓 사도들 있죠. 거짓 목자들, 거짓 사도들이 잘못된 말씀을 전해주다 보니까, 그 잘못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을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 같으면 율법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더니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도대체 누구한테 속았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어떤 거짓 사도들한테, 어떤 거짓 목자들한테 속아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믿음을 멈추고 잘못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8절에 그 권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권면이죠. 그 사람들이 전해준 말씀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죠.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마귀 사탄이 준 거다. 사탄이. 너희를 멸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탄으로부터 난 음성인 거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잘 알고 거기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지. 어느 순간에 계속 사탄은요,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거짓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단에 빠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있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정통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왜요? 복음을 잘 몰랐거든.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묘하게 말씀을 속이는 거예요. 교묘하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믿으면 들어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올바른 믿음을 가질 텐데, 만약 잘못된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당연히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쪽에 뭐 이만희 신천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만 해도 지금 현재 한 15만 명 된대잖아요. 15만 명. 그리고 저쪽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그 본부가 저쪽에 분당 어디에 있죠? 분당 무슨 임해동인가 있죠? 임해동에. 거기는 몇만 명이냐면요. 거기는 더 커요. 전 세계적으로 140만 명 정도 된대요. 140만 명. 수십 개국에 걸쳐 있어요. 죽은 안상홍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부인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쪽에 이미 죽은 통일교 문선명, 거기는 이제 문선명이 죽으면서 많이 와해됐죠. 많이 붕괴가 됐어요. 아들파와 어머니파로 나뉘었어 서로. 7번째 아들파와 7번째 칠남째죠. 그 7번째 아들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하고 서로 파가 갈려가지고 서로 이단이라고, 저쪽은 이단이고 우리가 정통이라고 그러면서 통일교. 그 문선명을 재림 예수로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신 재림 예수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단들이 우리 어떻게 보면 마치 지뢰밭처럼 우리 속에,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이쪽 신봉동만 해도, 이쪽 수지만 해도요. 저쪽 밑에 내려가면은 그 안사원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쪽에 막 신천지도 깔려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통 제대로 말씀을 알고 제대로 복음 가운데 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래서 보세요. 거기 보면은 9절에 그랬잖아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우리 아시죠? 누룩 가지고 그 발효시키잖아요. 뭔가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킨다거나 또는 술 만들 때 이렇게 발효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누룩을 얼마나 넣나요? 조금 넣잖아요. 그죠? 누룩을 조금 넣을 뿐이에요. 근데 누룩을 조금 넣었을 뿐인데 한 24시간 하루 놔두면은요, 놀랍게도 밀가루 반죽 전체가, 덩어리 전체가 다 발효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 심령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작은 말씀, 잘못된 말씀 조금 들었을 뿐이에요. 잘못된 말씀 조금 들었을 뿐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믿음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 전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러면서 9절 10절 끝에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너희를 그렇게 흔들게 만들고 너희들의 믿음을 흩뜨러뜨리고 믿음을 혼란시키는, 멸망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 거짓 사도들, 거짓 목자들이죠. 거짓 교주들이죠. 교주들. 이단의 교주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장차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 지옥불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이 지옥불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게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래. 자기가 아무 증거도 없으면서. 그잖아요. 아무 증거도. 자기들이 부활했으면 또 혹시 모르지. 부활했으면. 근데 그야말로 그런 아무 증거도 없으면서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 너희를 그렇게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혹시나 너희들한테 그렇게 잘못된 말씀을 전해주고 너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너희 믿음을 흩뜨러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제거해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제거해라.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거기 기웃기웃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만약에 그런 이단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제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작은 누룩이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잘못된 말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거를 해야 되고요. 올바로 말씀을 항상 알려고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전체적으로도 만약 이단이 들어와서 교묘하게 호시탐탐 노리면서 있다 그러면은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되면은 과감하게 이것을 축출해야 되는 거죠. 제거를 해야 됩니다. 온 덩어리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해주는 저 배경 이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한때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잘 믿다가 어느 순간에 이 거짓 목자들 많거든요. 세상에 거짓 목자들 정말 많습니다. 잘못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믿음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복음이냐,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5절 6절이 오늘 핵심이에요. 5절 6절 보세요. 우리가 5절 6절부터 읽었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보세요. 무슨 말인가 이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그 말은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성령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믿으면 아까 성령이 부어진다고 그랬죠?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히 제대로 믿을 때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복음은 그겁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정확하게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주어지게 되고 그 성령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의의 소망. 하나님께서 너 올바르다, 너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 그게 의예요. 의. 네가 지금 제대로 됐다. 네가 정상적인 상태로 됐다.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나오잖아요. 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평소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태 그대로 정상화된 거. 그게 의예요. 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상태 그대로 된 거. 그게 의예요. 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살면, 그게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는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소망을 항상 기다리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믿음에서 나오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삶을 항상 사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다시요. 뭐예요? 믿음, 그 다음에 성령, 의. 이렇게 된 거죠. 믿음, 성령, 의. 그렇게 살 때,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자, 그리스도이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할례든 무할례든,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 그게 할례예요. 율법.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옛날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삶,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삶으로. 예수님 믿지 않고 옛날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육신을 따라 사는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적인 삶, 할례나 무할례 아무 의미가 없으되 뭐예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자, 무슨 말인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뭐예요? 네,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겉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겉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역사해서 사랑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5절 6절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예수님을 정확히 믿으면, 진정으로 주님과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세계가, 우리 심령이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사랑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 정리가 되세요? 우리 내면의 세계는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밖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은 사랑하는 모습,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신앙을 정의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 정리가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뭔가 지금 우리가 잘못된 거고, 또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내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이죠. 나에게 주어진 다른 사람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으면 뭐예요? 그것도 역시 우리 삶의 지금 신앙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로 한번 보세요. 13절.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뭐로부터 자유입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 육신으로부터 자유예요. 율법.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고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들은 과거에는 육신을 따라 삶을 살았으니까 육신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육신이 똑같아요. 뿌리가 제가 이제 주보에 써놨어요. 주보에 그 말씀 요약한 거에다가 율법과 육신은 똑같아요. 뿌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 불신앙의 모습이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적인 삶이고 육신적인 삶이에요. 육신적인 삶.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가 주인이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래서 오직 자기가 주인 되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방해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못 참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끌어내려야 돼. 다 끌어내려야 돼. 다른 사람들 다 끌어내리고 그래서 내 발밑에다가 다 무릎 꿇리고 내가 그 사람들 위에 굴림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죄를 저지르게 되고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거든요. 왜 남의 거 훔치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뭔가 더 가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강제로 뺏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예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제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심령의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마음의 자유. 이제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또 육신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보세요. 형제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뭐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육신이에요. 육신. 다시 말하면 우리 본성을 가리킵니다. 우리 부패한 본성. 우리 타고난 본성.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살아가는 우리 타고난 본능 있잖아요. 본능. 우리 육신의 욕망, 우리 육신의 어떤 자아 있잖아요. 자아. 그거에 입각해서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죠? 우리 육신의 욕망이나 우리 육신의 어떤 자아, 고집을 따라서 살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성령에 입각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또다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예요? 이제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신앙의 본질이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모든 율법, 이 유대인 갈라디아 사람들이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그 한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면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면 율법 다 성취된 거니까 율법에 그렇게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율법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 사랑하면 다 된 거래요. 다 성취가 된 거래 그냥. 그전에는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이고 그 다음에 심판받게 되니까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막 거기에 매달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 믿고 성령을 따라서 그냥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너 옳다, 너 의롭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15절 결론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사랑하는 삶을 사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여전히 성령이 아닌
율법을 이제 육체를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죠. 본성을 따라서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되기 위해서 계속 다른 사람을 물고 뜯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계속 물고 뜯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피차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삶을 살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그 성령은 사도행전 2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는 누구냐면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이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세요.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인간 예수인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서 죽을 때만 해도 그냥 인간 예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통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구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믿게 되면 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너희가 회개하여 그동안 예수님 안 믿었던 거 하나님 안 믿었던 것을 죄를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세례 주는 의미예요. 세례 줄 때 물로 이렇게 조금 흉내만 내는 거지만 일종의 흉내만 내는 거지만 사실은 그 물을 통해서 씻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례가 씻는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세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일종의 그동안 주님을 믿지 않았던 거를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씻어내면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으면 그러면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우리 속에 죄가 씻어지게 되면 그러면 드디어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서 하는 성령은 누구시냐? 요한복음 14장에 14장 16절에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뭐라고 그럽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게 되면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혼자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영적 고아처럼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니까 너희를 영적 고아처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을 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게 할 거고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게 될 거다. 또 다른 보혜사란 말 속에 의미가 가장 같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보혜사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사자거든요. 이게 우리의 스승.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혜사이신 분이 이제 떠나가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는 떠나가지만 똑같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수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혜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 영어로 another 그렇게 얘기해요. another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는 바로 성령이신 거고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24시간 상주하시게 되고 일평생 동안 항상 함께 계시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오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성령을 따라. 그 반대는 뭐냐? 성령을 따라 삶을 살지 않으면 육신입니다. 육신. 우리의 인간적인 본능. 인간적인 본성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본성을 따라서 살게 되면 망해버리는 거고,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면 기쁘고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 이게 복음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특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은 참 다른 거 몰라도 요거는 꼭 아셔야 돼. 예수님이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주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뭘로 믿으셔야 되냐면은 주님으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네. 그래야 성령을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시골 내려가서 우리 어머니한테도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믿으신다고 하는데, 이걸 강조하는데 저희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귀도 잘 안 들리셔, 우리 정인수 권사님처럼. 그러니까는 귀도 잘 안 들리시지.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교회에 올라가서도 우리 권사님들한테 다른 거 강조할 것 없다. 혹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도록. 그래야 구원받으시는 거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도록 이것만 내가 강조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렵잖아요. 사실은 성경 말씀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 말씀들을 다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잘 모르세요. 들으셔도. 그냥 다른 거 생각하실 거 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주님 주님, 진짜 주님으로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어지게 되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25절 한번 보세요. 우리 말씀 거기 25절,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시 한번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적으로 가장 어리고 연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성령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문제는 성령으로 행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처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살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면 그 다음에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래서 당연히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당연히 안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에,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데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세요. 군인 출신이시고요. 그래서 군인교회 장로님이세요. 군인교회. 네, 동작동 국립묘지 가면은 군인교회가 있어요.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가면 군인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유일하게 장로님이시래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여기 동부센터빌 사시다 보니까 여기 새벽기도에 나오세요. 그분이 6남매이신데, 6형제이신데, 동생들 둘이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여동생 둘의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결국 5남매가 다 목회자 가정이에요. 5남매가.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수십 년 동안 해오시고 장로님으로 세우셨으니까 얼마나 신앙생활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겠어요. 근데 새벽기도 나오셔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했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문자를 저한테 보내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뭔지, 믿음이 뭔지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인제사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저한테 밥을 사주셨어요.
자기가 너무 기쁘다는 거야. 그동안 신앙생활 수십 년째 했는데 성령 계속 듣기만 했지. 성령이 계속 듣기만 했지 도대체 성령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아까 그 그림 보여주세요. 그 그림을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인제사 비로소 자기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 알겠다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성자는 뭐고 성령이 뭔지,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게 뭔지를 몰랐는데 이제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서 딱 이렇게 자리가 잡히니까 이 땅에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구나.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살면 안 되구나.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구나라고 딱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인제사 성경이 이해가 된다는 거야, 성경이. 자기가 성경을 몇 독했대요, 통독을. 몇 독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는 저 성경 몇 독하면 뭐 합니까, 그게? 성경 몇 독하면 뭐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사실은 이 장로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수십 년째 하잖아요. 수없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개념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지 이런 것도 정리가 딱 안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아서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 이것도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다고 하면서 이 기쁜 소식을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쁘지 않은 거야.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24시간 내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일평생 동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알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할 판인데 모르니까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죠. 장로님도 그러할진데 뭐 다른 분들 얼마나 많이 그러겠어요. 제가 사랑에게 있어봐도 알잖아요. 사랑에게 적어도 말씀이 강하고 뭔가 제자 훈련도 열심히 시키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예수님 믿지만, 성령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육신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내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내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 나타나요.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생각도 전혀 없고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 한번 그 믿음의 5단계 한번 보여주실래요? 믿음의 5단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앙생활을 5단계로 5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첫째 단계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몰라요. 말씀을 들은데 몰라요. 저게 뭔 말인고. 그냥 예배 시간 끝나면 내가 예배 한번 드렸다 하는 걸로 만족을 해. 예배 한번 드렸다. 그래서 나는 믿고 있고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만족을 하는 거죠. 그게 1단계예요. 들었지만 모르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듣고 압니다. 듣고 알아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책도 읽고 성경 말씀도 묵상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알아요. 맞다.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는 거구나. 이게 알아요. 거기까지 압니다. 아는데 문제는 진짜로 안 믿어요. 아는데 안 믿어요. 머리로 아는 거를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머리로 아는 거를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믿다 보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여전히 다른 것들을 주인 삼고 사는 거거든요. 이 세상 것들을 주인 삼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삶을 살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서 내 고집과 내 자아를 따라서 역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성령도 못 받은 거고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지식적인 신앙. 듣고 알지만 안 믿는 단계. 진짜로는 안 믿어. 진짜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믿는 단계. 진짜로 믿는 단계예요. 진짜로 믿습니다. 부활이 사실이구나.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구나. 그래서 진짜로 믿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주님,
그동안 제가 못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천국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을 해요. 인격적으로 고백을 해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인격적으로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럴 때에 비로소 성령이 진짜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이 주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자꾸 성령을 받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말씀이 자꾸 읽고 싶어지고요. 말씀이 읽고 싶어져요. 말씀이 자꾸 듣고 싶어지고, 말씀이 또 깨달아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게 실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구나. 진짜 나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게 믿는 단계, 그게 믿는 단계.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 믿어야 여기까지 이뤄야 그래서 구원받은 거야. 여기 지식적인 신앙 단계에 멈춰버리게 되면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냥 죽자마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돼. 그리고 나서 그렇게 믿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게 돼요. 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라는 말이 로마서 14장 8절에 나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한테 주어진 시간, 나의 인생이 다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이 내한테 이 땅에서 한 8, 90년, 좀 길면 100년 살다 오도록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내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물질도 주님이 주인이셨구나. 근데 주님이 주인이신데 잠시 내한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하니까 사는 동안 이 필요한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던 청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식의 주인도 역시 주님이시구나. 내가 낳기는 했지만 내가 그한테 생명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명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이 자식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구나. 근데 나한테 맡겨주신 거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구나. 하나님의 청직이, 선한 청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그게 4단계예요. 4단계.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뭐냐?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어서 나처럼 예수님 믿어서 다 구원받고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주님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이 땅 떠나자마자 끝난 거예요. 이 땅 떠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불못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아무리 뭔가 풍요롭게 먹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불과 기껏해야 100년밖에 안 되는 거고 나중에 영원히 펼쳐지는데, 영원한 삶이. 그래서 진짜 나중에는 그 주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들이 주님 믿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됩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삶, 그 다음에 사람들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고자 하는 삶. 그게 사랑의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사역훈련이에요. 제자훈련 다음 단계 사역훈련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자훈련 1년, 사역훈련 1년인데 제자훈련은 다 믿음을 위해서 제자훈련을 받는 거고요. 이렇게 진짜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받는 거고, 사역훈련은 뭐냐? 이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역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옆에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사랑이죠, 사실은.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게 뭐겠어요? 그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 영혼 구원하는 거.
아무리 내가 먹을 것을 갖다 주어도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 땅 끝나자마자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다른 영혼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삶을 여기다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거, 궁극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은 이제 이것만이라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 구원받는 것까지만이라도 해주시면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오직 그것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진짜 예수님 믿고 있다, 난 구원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 여생 동안에 내 여생에 정말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조금치라도 주님이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자식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그분들한테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들을 정말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이게 가장 복된 삶.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나서 그런 삶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복을 주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말은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을 얻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땅을 모든 족속한테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라. 우리의 궁극적인 삶은 거기다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사랑하는 삶,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 있잖아요. 수많은 영혼들. 저도 있어요. 지금 믿지 않는 형제들 있어요.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내 친구들도 많고 안 믿어. 그 사람들 안 믿고 있어. 잘 나가거든 세상에서. 막 서울대 교수고 막 그래요. 서울대 교수고 부장판사 출신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안 믿더라고. 세상에서 막 세상 것들로 부유해지다 보니까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마음이 부유해지게 되면은 안 믿거든요. 참 믿기 힘들거든. 근데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셔서 가난하게 해주셔서 그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주님을 필요로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을. 거기 그 사도행전 7장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죽을 때 놀라운 체험을 하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 갑자기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예수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갑자기 평소에는 그냥 우리가 똑같이 하늘만 보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니까 갑자기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세상,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우편에, 아까 보였죠? 우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외쳐요. 보라,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앞에서. 지금 안 보이죠? 하늘문을 닫아놓고 계시니까. 안 보이지만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거,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믿고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마지막. 같이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네. 항상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다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면 뭐 하겠어요? 대화하는 거죠. 대화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주님,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제 마음이 참 힘듭니다. 또 내 마음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사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시시콜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주님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 앞에 계시는 주님께서, 그게 사실이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한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뭔가 자기 생각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들 있죠? 이것들을 다 거두시면서 육신적인 생각들을 다 이렇게 구름이 거쳐지듯이 그렇게 육신적인 생각들을 다 거쳐가는 거예요. 거치시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각가지 여러 가지 어떤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할 때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 또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 분노 이런 걸로 가득하거든요. 가득해요. 문제 상황, 항상 문제를 보면 상황만 보게 되면. 근데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다 이렇게 구름이 물러가듯이, 먹구름이 물러가듯이 거쳐요. 육신의 구름이 거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그 숨겨져 있던 성령께서 이렇게 활동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속에 미움이 사라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육신이 가득한 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이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하게 돼.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활의 증거로, 부활을 통해서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으로, 믿음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를 꼭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특히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나를 괴롭힐 때. 근데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자꾸 나를 괴롭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다면 나도 육신적으로 반응을 하기 쉽습니다. 화가 나거든. 나도 화가 나니까 나도 육신적으로 반응을 하기 쉬워요. 저 사람들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뭔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 속에서 육신이 도사리고 있다가, 이렇게 호시탐탐 도사리고 있다가 확 하고 일어나요. 확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나도 반응을 보이면, 육신적인 사람에 대해서 나도 육신적으로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돼요? 네, 거기 15절대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물고 뜯으면, 그런 뜻이잖아요. 물고 뜯으면, 우리식 표현하면 그거 아닙니까? 물고 뜯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육신적인 반응이거든. 그러면 피차 멸망한다. 피차 멸망하고 조심하라. 네, 우리 교회를 다녀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안 믿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우리들한테 육신적인 반응으로, 육신적인 태도로 대할 것입니다. 그때 조심하세요. 그때 같이 멸망하는 길을 가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하는 거예요. 주님,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환경과 상황 속에서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반응하는 것,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인 신앙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진정으로 제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알기만 하고 또는 잘 모르는 채 종교 생활하다가 이 세상을 끝내고 영원한 불못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알아서,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믿어서,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삶을 살고 또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히 주님 계시는 것으로 천국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 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온전히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으로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순종으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히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심적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아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받은 하나님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삶,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땅을 떠날 때 주여 주님을 다스릴 때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품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장차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삶,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2절부터 하시면서 2절 하시면서 우리 봉헌한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위대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은총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그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또 섬기면서 살기로
살아가는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